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출세해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귀한 보석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숨겨두지 못하고 그것을 꼭 자랑하고 싶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예수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만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자유민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신분이나 권력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이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까봐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이 핵심 주제를 펼쳐 보이고 풀이하는 그런 편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복잡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대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 산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했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통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클레토스 택정하셨다. 아포리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만나 주신 이유는 바울을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만나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도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은 경찰이 하는 구속과는 다릅니다. 경찰은 우리를 가두어두고 죄를 짓지 못하게 구속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종으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 안에서 거한다는 말은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떤 취미나 또 생계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출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종이 되고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인 것을 진실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세계 선교의 소원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복음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복음에는 대단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뭘 자랑했냐면 원로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에 유학 갔다 온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또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최고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로마의 부자들은 하루 저녁의 식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토 나오게 하는 약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렇게 한 끼 식사비로 수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힘은 사실 놀라운 반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 모든 인간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로마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로마에 의해, 가장 힘 있는 나라인 로마에 의해 처형된 그 죄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현인도 아니고 훌륭한 학자도 아니고 처형당한 그 죄수를 믿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보로 여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며 또 직업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 지식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없고 대부분 천민이나 노예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한 사람들이 믿는 복음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나는 최고로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나에게 복음이 있는 것이 최고로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로마에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그 복음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트릭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난 체 하면서 교만한 자들을 속이기 위해 복음의 포장을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그 안의 내용은 절대로 초라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치료하고 멸망을 치료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문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의 현장들에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또 나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서 절정에 이르렀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주가가 완전히 폭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필요해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인간의 죄 문제만 말씀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자진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에 허덕인다든지,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든지,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실패한 사람들의 종교요, 부끄러운 사람들의 신앙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이 사회 갔다 왔던 권사님은 전도 왕이신데 이분은 아침에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대요. 왜? 전도하러 나가려고. 빨리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기 때문이죠. 빨리 자신의 전도의 현장에 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되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왜 구원 안 주냐고. 교회 오면 돈 구원 주지 하지 않았냐고. 인간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을 때 물이 점점 그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그때 구조 요청을 듣고 헬기가 와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구조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려서 도저히 살 가망이 없었는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살게 되었다면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밖에 아무도 없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강도를 물리치고 상처 하나 없이 그 사람을 구해 주었다면 그 사람은 경찰관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예화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도 경찰관도 또 소방관도 다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살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병이라든지 사고나 전쟁에 의해 결정되지만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죄 하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삶이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지극히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고당하지 않고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은 단지 생명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즉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저렇게. 이 죽음은 인간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다만 죽는 순간까지 지옥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 점을 치러 가지만 여러분, 점 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겠지만 예언을 그들에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예언이 뭔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큰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즉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미래가 변하는 능력을 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옥불에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당당하게 행진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네로라 하는 자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영원한 축복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옥의 저주에 빠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각종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음을 얻고 치유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신을 고쳐줄 수가 없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신을 치료할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 자매가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늘 자살의 시도를 하고, 그래 청년부 수련회 가서 불을 다 꺼놓고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말씀 듣고 하나님 이걸 좀 고쳐달라.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시커먼 물체가 쑥 빠져나가는 느낀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우울증 증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현대 사회의 감기다 할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에 앞서서 영적인 문제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커먼 물체가 쑥 빠져나가면서부터 다시는 우울증으로 고통받지 않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매는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어떤 치유 상담이나 이쪽으로 공부해서 자기처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망쳐본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살아나게 해줍니다. 복음은 미신과 종교에 빠져서 이미 끝장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동양의 엘도라도라고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땅이 비옥해서 땅 색깔이 붉은 황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천국 같은 섬으로 만든 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섬이라는 책자로도 나왔는데 이 섬은 2200명 주민 중에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술집, 점집, 노름집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이면 다 교회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분은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 불행했던 한 여성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중경이라는 여전도사입니다. 이분이 17세 이 섬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소박을 맞습니다. 19년을 사는 동안 남편 얼굴 몇 번 보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여성으로서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세에 시집을 왔는데도 자신이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니까 남편에게 말하기를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부인과 살림을 차리고 자식을 낳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전도하던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성 성서신학원을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을 진학해서 전도사가 되었고, 다시 고향인 신안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다루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59세 되던 해에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에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지 민족의 대표 김구 선생님의 죽음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사랑받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김중곤, 이만신, 정택이, 신보균,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한 사람일지라도 하늘 비전에 꽂히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상대방이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복음을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통해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의 사람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동시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일반적인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전도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발대식과 함께 작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2달 전부터 미리 작정을 하고 2달 동안 열심히 품어서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 전도축제의 컨셉은 작년만 계속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작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식을 하실 때 어린이도 쓰셔도 됩니다. 중학생도 쓰셔도 되고 유치부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 나오는 손주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 여러분의 친구들뿐 아니라 친구들의 손주들 같이 데리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어른은 어른대로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우리 교회 마당이 얼마나 이렇게 마당이 넓은 교회는 처음 봤어요. 이 마당을 그냥 아까우니까 푸드트럭 설치해서 거기서 우리 또 셰프가 있지 않습니까? 윤보섭 집사님 떡볶이, 오뎅, 뭐 회오리 감자, 핫도그, 컵라면, 김밥, 예? 솜사탕 다 설치해서 애들은 거기서 다 먹고 또 유치부 유초등부실에 에드벌룬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애들이 막 뛰고 놀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인생 사진 컷 또 해가지고 사진도 가족끼리 찍고 또 만들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 함께 또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바이킹도 하나 대여 할까요? 비전이 점점 커지는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실 때 끝나고 현관에 이제 1층 로비에 오시면 VIP에게 전달할 달걀이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VIP에게만 드릴 달걀인데 그 전도할 대상자죠. 근데 오전에 계란 너무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몇 개 안 돼요.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지금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한 사람도 한 명씩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번에 데리고 올 사람인데 꼭 전하고 싶다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한 사람 갖고 가셔서 빨리 이거 전해야 돼요. 이번 주 안에 그분에게 계란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품으시고 5월 20 우리 말일 날 전도 축제 때 꼭 그분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VIP들에게 강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가족과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꼭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한 사람은 예수 만나 구원 얻게 되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설계하시며 제일 앞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